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87번 말씀이 결실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7번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하나님 말씀 물론 약속을 하셨죠. 성경 말씀은 모두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할 때는 결국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려워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약속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본토 친척 아비 집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갈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리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약속을 했는데요.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겨.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지킬 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결국 애굽에 들어갈 곳을 말씀합니다. 거기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계속 애굽 사람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을 것을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전부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그 어떻게 되는 과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0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을 섬기고 그러고서 그들을 괴롭힌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아까 약속하신 대로 이방에서 개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고요. 결국 애굽에 있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자가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룩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서 1장 46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서 1장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 그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남자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하는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13장에 그러면 60만 3,550명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과연 그 땅이 어떤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인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민수기서 13장에 보니까요. 12명의 정탐꾼 40일 정탐한 후에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은 전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봐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두 명의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 같이 똑같은 모습을 봤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기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어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들은 현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가르쳐줘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갔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시편 94편 9절에 했잖아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냐.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지 않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실 때는 우리가 입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귀가 그분은 또 말씀하시고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은 그분은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은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과가. 민수기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너의 시체가 이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원망불평했던 60만 3,550명 가운데 12명 중에서 10명이 했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빼놓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엎드릴 것이라. 원망한 자 전부. 입에서 원망 나왔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근데 살은 사람이 누구예요? 30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사람은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따라서 거기서 원망불평하다 죽었던 자녀들,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 원망했던 사람 광야에서 시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 그래서 광야 40년이 나온 겁니다. 예, 40일 동안 정탐하고서 그들이 원망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60만 3,548명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자녀들은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이렇게 되라. 결국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이 믿는 것은 전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한 자, 40일 동안 했잖아요. 그걸 365배, 40 곱하기 360. 그러니까 40일 동안 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365배의 벌을 받고, 그래서 자녀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과가 뭡니까? 너희는 그래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사람, 광야에서 죽었던 초상행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서 48장 그랬잖아요. 민수기서 14장 8절에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말씀 66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받아요. 아무나 그냥 이었다고, 기억했다고, 교회 나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누구나 믿고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리고 그걸 준다고. 그 땅은 젖과 꿀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 듣고 축복받는 그런 땅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이걸 통해서 이 예를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들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것은 전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나가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그랬죠. 전에 악한 행실로 우리의 모습을 하는 겁니다. 악한 행실로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범죄한 그들에게 마음으로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더니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로 보내가지고 화목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성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흠없고, 결국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정탐꾼들이 현실 바라보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받은 그 말씀들, 내가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출애굽기, 또 아니면 신명기, 그 여호수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줍니다. 근데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매하리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도 기억을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영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믿고 실천할 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결국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강에서 이길 수 없다가 돼 그대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2명은 그들의 현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저건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 갈렙 60만 3,548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살았어요.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몽땅 죽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예,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했죠.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해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쫓아갈 때 하나님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자될 것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떤 때 가슴이 답답할 때가 뭡니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성령께서 안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할까? 믿음 없어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네,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까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다고 그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처음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 그분의 말씀이 전부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세요? 대제사장.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왜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하는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로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직분을 해서 그분은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분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겨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자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예언하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언젠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킬 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화합하지 못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아버지의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당하고 또 그 시체가 또 벼락이까지 그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존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